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첫 번째,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떤 기도는 비현실적인 기도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기도의 파워를 느낀다. 살면서 길이 막힐 때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키고 문제를 해결시킨다. 사람이 무엇보다 배우고 탐내야 할 것도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축복의 문을 열고 싶으면 기도의 문부터 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는 곧 응답이다. 지금도 마귀가 호시탐탐 영혼을 노리는 상황에서 기도 없이 일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일도 기도를 앞세워 하라. 어느 날 한 집사의 자녀가 새끼손가락 끝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했는데 마취 중에 자녀가 죽었다. 목회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자 그 집사가 목회자를 붙들고 통곡했다. 목사님, 저는 이까짓것 수술에는 기도를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어떤 일도 이까짓 것은 없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기라. 기도 없는 능력을 사탄은 비웃는다. 반면에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사탄은 벌벌 떤다. 기도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신비한 체험과 고귀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깊은 평안을 체험케 한다. 기도는 인생 최대의 자산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본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에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할 때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말고 사람도 너무 의식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도할 때 웅변조, 설교조, 비난조, 그리고 미사여구를 버리라. 어린 자녀가 인형이 갖고 싶으면 이렇게 요청한다. 아빠, 인형 사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저를 낳고 길러준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변고는 없는지요? 이제 소자가 인형이 갖고 싶어서 구하오니 간합해 주소서.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는가. 기도할 때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지 말라. 때로 문법이 틀리고 서툴게 들려져도 단순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오히려 기뻐하신다. 다음과 같은 기도도 삼가라. 오 전능하신 주여, 이제 여름도 끝자락을 보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찬송소리로 변해 주님의 심금을 울리게 하소서.
지금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는데 이제 절망의 옷을 벗고 희망의 나래를 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문학 청년의 심금은 울려도 하나님의 심금은 울리지 못한다. 기도는 간절히 끈질기게 하라.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그가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루월, 즉 오늘날의 11월 중순이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떠난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즉 오늘날의 3월 중순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약 4개월간 지속되었다. 기도할 때 간절히 끈질기게 하라. 그래서 기억, 기도, 기적, 기대, 기다림을 가진 5가지 기, 즉 옥이 있는 삶을 살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 후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만큼 축복도 커진다. 2.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지칭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기도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예절을 갖춰야 한다. 무작정 사람을 붙잡고 떼쓰면 더 정떨어지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높여주면 더 마음을 연다. 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라. 어느 날 한 청년이 한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때부터 청년은 처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때로는 집 앞에서 잠복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때로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사랑할게요 라고 너무 쉽게 말하니까 더 정떨어졌다. 그런 청년과 결혼하면 결혼 후에는 대개 행동이 돌변한다.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마음과 예절이 없는 자의 구애에 속으면 평생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기도 원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찮은 모래로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3.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가정과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를 했다. 문제 해결과 축복은 대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회개할 때 가정과 교회도 회복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도 바뀐다. 내 탓이다 라고 해야 희망이 있지 내 탓이다 라고 하면 절망뿐이다. 정치인 탓, 리더 탓, 배우자 탓만 하지 말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부터 하라. 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집에서 남편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보고하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때 남편이 일찍 타계해 숙제를 할 수 없었던 한 권사가 고민하다가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의 발을 씻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에 며느리 집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다. 숙제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 권사는 대야에 물을 담아 며느리의 발을 정성껏 씻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며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자책되면서 눈물이 나왔다. 그 눈물이 며느리의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숙제하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주자 너무 감동되어서 따라 울었다. 발을 다 씻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발을 씻겨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래라 고 하자 며느리도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때부터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시어머니를 생각해주면서 아들 가정이 행복을 찾았다. 회개 없는 삶은 회의를 낳지만 회개하는 삶은 회복을 낳는다. 내일 계속됩니다.